계시록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먼저 계시란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그릭말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영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폭로하다, 뚜껑을 따다, 커튼을 열다, 뭐 이런 종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세 가지를 드러냅니다. 먼저 계시록은 예수님이란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시대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 시대에서 세상의 종말 전까지 어떻게 이끌 것인지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삽입된 건데 이것을 이방인의 시대 혹은 은혜의 시대라고 지칭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믿음 위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시대 혹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대는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장소는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건 다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가 되었어요.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이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다니엘이 끌려갔어도 어디를 보고 기도를 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서남북 사방을 보고서 어디다 기도할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자, 이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로 시작되었지만 교회의 끝은 휴거라고 하는 영적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끝납니다. 자, 교회는 일주일을 7일로 정한 것처럼 7주간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든지 중간 방식으로 해석하든지 각자의 해석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장로교, 침례교, 이 메이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는 중간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고 저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락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 말은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영어하고 좀 달라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데 한국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주어가 때로는 생략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인데 여기서 1점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1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붙나 안 붙나 뜻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다 이 큰 뜻이 없는 것 할지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디까지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어디까지 중간 방식으로 해석하겠는가? 이거는 완전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부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때로 새롭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부가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 다음에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던 그 본래의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작가는 저자는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아버지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그 아들이 누구에게 줬어요? 천사에게 줬어요. 천사는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요한은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근데 어떤 메시지느냐? 미래의 사건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시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뒤돌아서서 보는 것은 가당치가 않는 해석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어디서 하냐면 캐톨릭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시작을 했는데 천년왕국을 누가 다스린다? 교황이 다스린다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서 41장 23절에서 26절로 26절만 보겠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것도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인데 세계의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어떤 제국이 나올지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잘 모르셨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앞으로 이런 제국이 나오고, 앞으로 이 제국이 멸망하면 이런 제국이 나오고, 자,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타나고, 그리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나는데 그 로마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그 나라가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열 제국이 나타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갖다가 자기 수준에서 봐요. 내가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겠지. 하나님을 판단할 때 자기 수준에서 항상 판단해요. 이게 불가능하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3차원이라는 세계 속에, 우리는 4차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3차원이에요.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리학적으로 11차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차원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미래를 압니다. 내일 내가 엎어질지 넘어질지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천당 갈 줄 압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에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말세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다고 그랬죠? 말세의 시작은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하면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70주간이라는 게 있는데 69주간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스탑와치가 스탑되고 이게 교회의 시대가 개입됐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스탑와치가 다시 열리면서 다니엘이 70주간이라는 게 다시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기에, 사람을 바르게 하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계시록은 예언의 책인데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듣고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11조를 해야 됩니까?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지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순종이 최고의 키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고 아무리 목사님과 가깝고 아무리 어쩌고 해도 교회를 많이 졌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이게 키입니다.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계시록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한테 계시를 줘가지고 이 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얘기했지. LA만 1000명이 넘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책이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교회는 두 가지, 이거를 더블 프로퍼시라고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얘기하는데 당시에 있었던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7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7시대적 교회의 특징을 묘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끼치려 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왜 사람이 다투는 줄 아세요? 지가 잘난 줄 알아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 언제 끝나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눈물을 흘리고 뼈저리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남을 비판하는 것이 멈추게 되고 남의 잘못도 내가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생기는 거죠. 평강이 없으면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내 영혼이 편하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삶이 잠깐인 것을 아는데, 내가 어디 갈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걸 아는데 왜 평강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질질 짜는 사람? 직장이 없다고 질질 짜는 사람? 솔직히 어떤 면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지만 목사니까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 보좌 앞에 7명이라고 그러는데 7명이 뭔 것 같아요? 7명이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주의 영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의 본성인데 지혜의 영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이해의 영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지식의 영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두려움의 영, 주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 능력의 영,
그 다음에 모사의 영, 모사라니까 좀 나쁘게 들리는데 건전한 조언을 주시는 카운슬링이라는 말입니다. 건전한 조언을 주는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령에. 그래서 이것을 7영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은요 7이 가장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숫자가 7입니다. 7교회, 7영, 7촛대.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책이라고 하는 편이 몇 번? 7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7별, 7천사, 7나팔, 심판할 때 7나팔 첫 번째, 7봉은 두 번째, 7대점 세 번째. 그리고 계시록이 끝나요. 끝나는 게 심판이 끝나지. 자, 일주일은 몇일로 돼 있어요? 7일로 돼 있죠. 여러분의 세포의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7년입니다.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가지예요? 7가지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의 뒷배경입니다. 피아노 건반이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이방인은 10을 세고 하나님은 7을 셉니다. 그래서 10은 이방인의 숫자라고 하고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오셨을 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구약을 기름을 부음받는 것은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것은 구약에 세 가지의 직책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기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악된 사람한테 야, 너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외과 수술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잘못된 것을 다 오픈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고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무한을 주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하는 짓이 아주 악한데 오늘날 아주 악하다고 그래도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누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마냥 착하고 돌맷처럼 그냥 밟아도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로 오셨어요. 잘못된 것을 다 오픈하고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다 까발리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사장으로 스스로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냐면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하늘에서 뭘로 계세요? 제사장으로 계세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해요. 왕으로 계시겠지.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계세요. 언제 왕으로 오세요? 다시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실 때 그때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계시록 19장에서 보니까 성취된 후에 왕으로 오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나신 분이에요.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엘리야 때의 과부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요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안 하고 음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죽은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인성의 과부, 나사로 이런 예시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대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지나간 세대, 오는 지금 세대,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왕이시겠죠. 자,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먼저 오신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재림 예수가 될 것이고 그의 피로 우리는 씻은 바가 될 것입니다.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죄를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죄를 씻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씻길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 피로 여기 동물의 피로 날 씻어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내 죄를 반드시 구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이것이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교회는 프라이빗을 중시함으로 감춰요. 다 프라이빗이라는 이름으로 다 감춰요. 근데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자기 죄를 오픈할 때 공개적으로. 그때 항상 일어나요. 재밌지 않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했을 때 그때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때 $100를 훔쳤어요. 선교사. 그거를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다 회개하면서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변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누구한테 가서 특별히 어떤 신부한테 가서 죄를 사할 필요가 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든 캐톨릭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초창기에 왕이 끔찍도 못한 것들이 왕족들이 끔찍 못한 것이 귀족들이 끔찍 못한 것이 가서 죄를 그 앞에 다 까발렸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신부들이 이용하고 사람들을 얽매매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면 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로다.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재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천사들이 2명이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그랬어요. 왜 천사가 2명이 필요했죠? 구약 시대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무엇을 본 것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2사람 이상이 본 거를 믿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2사람의 천사가 증인이 된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해요. 자, 여러분 재림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뭐예요?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는 오지 않으세요. 인간의 몸을 갖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한 번도 문선명이 뭐라고 떠드는지 몰라요. 읽은 건 있지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재력이 박태선이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제가 못 만나봤지만 이들이 잘못된 것을 아는 이유는 인간의 몸을 갖고 와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사건이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는 뭐예요? 휴거는 비밀스러운 사건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누가 없어졌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갑자기 해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걸 섞어놨어요. 섞어놓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휴거를 말하는 건지 이게 재림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이 혼동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재림은 공개적인 사건이고 휴거는 비밀스러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행하실 때에 모든 비밀이 밝혀질 텐데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도 못 박은 사람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애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함부로 신라 같은 그 권세를 또 그걸 권세로 알고 휘두르고 교회를 갖다 말아먹고 막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민교회는 처음에 신앙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민생활 하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신앙과 완전히 구별이 안 돼가지고 세상과 이런 아주 혼동이 되게 많죠. 자, 불신으로 저주한 사람도 많고 초롱하는 사람들도 많고 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예수가 진짜구나,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하고 그때 올 겁니다. 밤에 휴거를 올 때는 도둑같이 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비한 일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3절에 있는 것처럼 이 휴거는 비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공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초림은 비공개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말구유에서 목자들만 알고 의붓아버지만 알고 친어머니라고 하기도 뭐한 아무튼 마리아만 알게. 자,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처음에는 비공개적으로 그 대신 교회에게 휴거에 발생하고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어떻게 심판으로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유사한 게 되게 많아요.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그릭 말의 알파벳입니다.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 Z에 해당하는 것이 Z에 해당하는 것이 오메가입니다. Z에 해당하는 것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분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알파로 오셨어요.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말씀이죠.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1장 8절은. 하지만 1장 9절은 뭐예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반못이라고 하는 섬, 지중해 바다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 환난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오늘 교회가 샤머니즘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려고 믿어요. 그리고 안 죽고 건강하려고. 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축복 자꾸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런 것만 해서 생각합니다. 돈도 잘 벌고. 자, 고난 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근데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했을 때 것이 축복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자, 성경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지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모든 사람하고 다 합평하다.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한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100%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를 믿고 일을 하면요. 반드시 누군가가 돌을 던지고 그 돌 던지는 것이 시작되면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아무도 돌을 안 던졌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하고 나와야 되고 쟤는 왜 이렇게 설철하든지 하다못해 뭔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은 뭐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의 날은 일요일로 그렇게 됩니다. 이 날이 뭐예요? 구약에서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성령님의 임재한 사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방식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성령님이 임재한 사건, 그게 오순절에 일어났잖아요. 그와 같이. 자,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의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수천 개의 교회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7교회를 선택하셨어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교회마다 여러분 아세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대로 교회가 활동을 해요. 예배소 교회는 온전한 목적이 된 이런 뜻이에요. 스모나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뭐냐면 사람 죽음을 집어넣는 거죠. 퍼가모는 숱한 결혼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아디라, 고통의 향기를 말합니다. 사대, 붉은 자라는 뜻이에요. 빌라델피아, 여러분 필라델피아 있잖아. 필라델피아, 그게 빌라델피아예요. 형제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라우디게아, 이거는 시민의 권리예요.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게아겠죠. 뭐를 제일 많이 얘기해요? 시민의 권리를 얘기를 많이 하겠죠. 오늘 교회 가면 누구나 다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기 희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점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자,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교회가 있는 장단점을 선택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가르쳐줄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가 몇 개 있어요? 금 촛대가 7개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20절로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7 촛대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끝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고, 촛대 사이에는 7개의 교회가 있는데 7개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7개의 교회만 다닌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다니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게 제사장의 옷이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한자를 좀 안다고 사람이 아들 자자 써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 인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보하는 거예요.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쭉쭉쭉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10장에서부터 15절에 나옵니다. 5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의 눈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럽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 빛난 주석 같은 거는 뭐냐면 심판의 주를 상징합니다. 대적을 짓밟는 것, 빛난 놋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데 이것은 창조하신 목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목소리이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별은 뭐냐면 7별은 7교회를 잡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성경은 종종 별을 천사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스타 그러면 오늘날 배우나 영화 배우나 뭐 탤런트 같은 가수 같은 그 사람을 연상하지만 당시의 스타는 천사들을 연상합니다. 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절과 간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예배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로마인들은요, 중국에서 보면 중국의 칼은 한날만 써요. 한날. 양날을 씁니다. 중국은. 한국의 검도는 한날만 써요. 뒤로 때리면 칼등이 돼서 죽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한 칼날만 써요.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도는 우리나라 칼보다 좀 길어요. 중국은 그냥 뭐 자기 멋대로입니다. 근데 양날을 써요. 그 로마도 양날을 씁니다. 양날을 쓰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상처를 오픈하기도 하고 치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서 아파하는 게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면 참 좋은데 읽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데 그 성경이 자기를 찌르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으면 그 찔려지는 마음들이 치료가 돼요. 말씀 속에. 이 해를 비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세요? 동쪽에 성막의 동쪽에 하나님의 그 입구입니다. 그것이 동쪽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해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셰키나이도 하나님의 영광도 이런 거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유형 같은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아침 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재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해가 떨어졌다 이런 것은 사실은 사망에 들어가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저녁에 그 6시부터 7시 이런 것은 뭐 노일의 핏불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경은 재림 때 그분은 피의 젖을 입고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에돔에 오며 홍유를 입고 오는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오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는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틈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요 그냥 만만한 사람으로 알아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심판하신 주님인 것을 몰라요. 자, 그때 그 이상과 한상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이 하나님을 임재를 딱 체험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쓰러집니다. 근데 뭐예요? 정신은 말짱해요. 그 오른손을 내가 얻고 가라사대 자, 내가 죽은 자처럼 되매 자기가 알아요. 자기 상태를.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육신적인 힘이 빠지고 내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지면서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밀었다. 기도받아 쓰러지는 게 어디 있느냐. 기도받아 쓰러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하나님이 쓰러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러라 그랬을 때 요한복음에서 뭐래요?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그랬죠. 왜 쓰러져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성령이 증거하시고 나타나실 때 사람이 육신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도할 때 넘어지는 이유도 똑같아요. 영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성이 다 존재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막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 소리 다 듣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취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받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살아있는 자고 전에는 죽었지만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반복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주신 도예요. 두 번, 세 번 이어질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율법의 열쇠가 있어요. 지식의 열쇠입니다. 복음이 있어요. 왕국의 열쇠입니다. 심판의 열쇠가 있어요. 끝없는 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자, 그분은 열쇠를 가지셨고 그분은 동시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양의 문이기도 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성경에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된 것을 기록하라.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이제 있는 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을 다 기록하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있는 일들을 다 기록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의 지식이 아니에요. 요한이 상상하거나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99.99 얘기하는데 0.01%가 거짓이 들어갔으면 그게 사실의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아주 고수는요, 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1%, 2%를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100% 진리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100% 진리여야지 만약에 하나락도 거짓이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이 요한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록할 때 거짓된 것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한이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이 사건이 이제 1장에서부터 나오고 본 것은 1장, 현재와 미래의 일은 2장, 3장에 나오고 장차 올 일은 4장부터 22장에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가 2장과 3장이고 그 휴거부터 재림 예수까지가 휴거되는 게 4장, 그 다음에 5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천국에서는.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세 가지의 재앙이 번지죠. 나팔이 번지고 그 다음에 인이 뜯기면서 재난이 오고 그 다음에 대접으로 7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20장에서 22장까지 오는 거예요. 자,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7별과 7금촛대의 신비라. 하나님과 교회 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설명해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내가 하고 있는 똑같은 체험을 저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하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 간의 비밀이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이 비밀은 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비밀은 완전히 계시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계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비는 사라지게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계시만이 남게 됩니다. 이제 계시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고 이 책은 사람들이 이 주석책을 보면 아마 저들도 지들이 뭐라고 이해하고 쓴 책이 아닌 것 같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자,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든 책이지 왜 그러냐면은 뒤에 신학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시면서 종말을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주님, 말세에 서서 참으로 혼탁한 이 세상, 도덕도 사라지고 진리도 사라지고 영성도 사라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처절한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아버지의 촛불같이 빛을 발하며 아버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날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어떤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로 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구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